누구나 해가 거듭되면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늙어서 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늙어서 지내는 모습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과 두려움을 품은 채 살아가고 또 어떤 이는 평온하고 넉넉한 날들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늙어서 지내는 날들을 마음 편히 맞이하려면 정말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돈이나 모아둔 것 등 겉으로 준비하는 것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됐다 하고 마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또 다른 눈길을 보여줍니다. 늙은 뒤의 넉넉함을 좌우하는 열쇠는 바로 마음의 채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늙은 뒤를 편히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넉넉함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카마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큰 잘됨을 맛보았습니다. 장사를 크게 일으켜 많은 재물을 모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며 날로 커져가는 자기 일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보고 칭찬하며 그 역시 인생 꼭대기에 섰다고 굳게 믿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몸과 마음은 늙어가고 장사도 점차 기운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늙은 뒤의 삶이었습니다. 밤마다 재물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 불편에 시달렸고 자리에 누워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어느 날 카마루는 젊을 때 언뜻 들었던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마음 어딘가에 중요한 뜻이 새겨져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부처님 말씀에 내 두려움을 풀어줄 실마리가 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한 카마루는 다시 한번 부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을 욱죄는 고됨을 무릅쓰고 작은 짐을 챙겨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행길에서 예전 동료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예전에 잘 나가던 카마루가 이런 몰골이 되었다며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카마루는 귀를 막은 채 발길을 멈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부처님이 머무는 마을에 도착한 그는 지친 몸을 겨우 이끌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깊이 숙여 마음속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늙은 날들이 너무도 겁납니다. 그동안 모은 재물도 제 몸도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까봐 밤에 잠조차 이루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없이 카마루를 지켜본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카마루여, 지난날의 빛남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의 행복을 놓치게 될 뿐이네. 참된 행복은 재물이나 이름값 속에 있지 않다네. 그 말씀은 카마루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재물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믿음이 지금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신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잘되기 위해 일하며 재물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재물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헛헛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재물이나 이름값은 이 세상에서 잠시 반짝일 뿐이오. 사람은 덧없는 것에 매달리면 그 변함에 의해 마음을 흔들리게 되지. 참된 고요함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어. 카마루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으나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전 카마루는 날마다 다툼하듯 살아왔습니다. 다른 장사꾼들을 제치고 어떻게 더 크게 키울지에만 몰두했고 그 결과 일이 빠르게 커지며 동네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누구나 카마루를 찬양하고 잘된 이 상징이라며 우러렀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예전 같은 힘은 사라지고 장사도 조금씩 기운이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쉽던 일도 이젠 버겁고 기운과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빛나던 시절은 빛바래고 주위의 시선도 흐려지자 깊은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카마루여, 나이 들고 기운이 줄어드는 건 누구에게나 오기 마련이네. 그렇다고 늙은 뒤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재물이나 이름값이라고 볼 순 없어. 참으로 그대를 떠받쳐줄 것은 마음의 넉넉함이라네. 그러자 카마루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이 바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느껴집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다시 환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빛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네. 바로 그대 안에 깃든 것이지. 그대 마음 한가운데서 고요함을 찾아보게. 그게 곧 그대를 밝혀줄 참된 빛이 될 것이네.
카마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지금껏 바깥 세상의 칭찬과 재물에만 눈을 돌려왔지 자신 안을 돌이켜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카마루는 부처님 곁을 물러나 마을 근처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지나간 빛남을 되새기며 깊은 외로움과 마주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솟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삶의 새 방향을 찾으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마루는 다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어제의 가르침이 머릿속에서 되뇌어졌으나 여전히 지난날의 빛남에 얽매인 마음이 남아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스승님, 어제 해주신 말씀을 곱씹어 봤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잘됨과 재물이 나를 받쳐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저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털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난날의 빛남을 놓지 못하는 제가 있습니다. 이 짐을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잔잔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지난날 내게 스며든 빛이 지금은 그대의 그림자가 되었구려. 그 그림자 속에서 계속 걷고 있으니 그대는 자신의 길을 놓치게 되지. 예전 빛남에 눈길을 둘 게 아니라 지금을 비춰줄 새 빛을 찾아야 하네. 이 말은 마치 부드러운 바람이 마음속으로 불어오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곱씹던 카마루가 말했습니다. 예전 빛, 저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빛이 저를 밝히지 못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한때 너를 비췄던 지난날의 빛이나 재물은 잠깐 드러나는 것이네. 지금 너를 비출 새 빛은 내 눈앞에 있지. 그걸 알게 되면 훨씬 가볍게 갈 수 있을 것이오. 카마루는 이 말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자문했습니다. 왜 나는 지난날의 빛만 붙들고 있었을까? 눈앞에 있는 새로운 빛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옛날만 바라봤구나.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한 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예전 그림자를 놓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저는 늙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답하셨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그 불안의 뿌리는 미래 자체에 있는 게 아니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네. 카마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을 놓치고 있다니요? 부처님은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대는 앞날만 너무 헤아리느라 지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 물론 채비와 마련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니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그대를 더욱 근심하게 만든다면 과연 참된 뜻이 있겠소? 마음을 가볍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네. 이때 부처님은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동네에 농사짓는 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훗날 일어날 일을 대비한다며 거둔 것들을 줄곧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새 창고를 지어 더 많이 모아두면서 이것만 있으면 무슨 큰일이 닥쳐도 난 안심이야 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 농사는 점점 창고 지키기에 매달려 매일 먹고 쉬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마침내 몸을 망쳐 쌓아둔 것을 써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쥐었어도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지요. 지금을 살아가는 걸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마루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바로 그 농사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농부와 다를 바 없네요. 앞날을 생각하며 계속 모으기만 했을 뿐 지금을 누리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한없이 미래만 걱정하다 보니 정작 이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카마루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네가 달라지는 맨 처음 걸음이 될 것이네.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오늘을 잃어버린다면 참된 편안함을 얻을 수 없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게. 카마루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이제껏 보이지 않던 새 길이 눈앞에 열리는 듯했습니다.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고 앞날을 과하게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게 마음의 평온으로 가는 길임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새 빛을 찾으며 가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웃음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지난날의 빛남과 앞날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지금이라는 때를 온전히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안고 카마루는 부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카마루는 부처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삶의 길을 더듬어 갔습니다. 예전의 잘됨에 의지하지 않고 앞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 노력했지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또 다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을 잘 살아가는 건 알겠는데 늙은 뒤에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재산이나 바깥 준비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카마루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늙었을 때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아직도 무언가 빠진 느낌입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카마루여,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이와 정을 나누고 슬기를 나누는 것이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으로 맺는 이어짐은 끝내 사라지지 않네. 카마루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물을 지키는 데만 마음을 쏟았던 그는 식구나 벗, 이웃과의 이어짐을 소홀히 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대가 혼자 힘으로만 재물을 지키려 해봤자 거기엔 한계가 있네. 하지만 다른 이와 정과 슬기를 나누면 그 힘은 끝이 없다고 할 수 있지. 부처님의 말은 차분했으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네. 둘레 사람들과 맺는 이어짐이야말로 늙어서의 참된 넉넉함이라네. 이 말을 듣고 카마루는 자기가 걸어온 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적 그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잘됨이고 안전을 줘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재물을 지킨다며 애쓰는 사이 식구나 벗,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느새 멀어져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내 곁에서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사라진 채 외로움만 남았던 겁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네. 정과 슬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넉넉함을 얻고 있지. 카마루여, 그대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과 이어짐을 소중히 하게. 그때 카마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늙은 뒤를 대비한다며 혼자만의 힘으로 버티려 했고 그 탓에 스스로 외로움을 키웠던 것입니다. 식구와 벗, 이웃과의 이어짐을 등지고 오직 재물만 지키려 하다 보니 도리어 마음이 고립되어 버린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제 잘됨이나 재물을 지키는 일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마음의 넉넉함을 얻지 못하는군요. 부처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네. 정과 슬기는 끝없이 커져 사람을 넉넉하게 해주지. 네가 그것을 나눌 때 너 스스로도 더욱 넉넉해지게야. 늙은 뒤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이어짐이네. 카마루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위 사람들과 맺음을 소중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늙은 날을 대비해 돈을 더 쌓기보다는 사랑과 슬기를 나누면서 참된 편안함과 넉넉함을 얻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카마루는 마을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풍경에 큰 감흥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앞 풍경이 새롭게 빛나는 듯했고 그 아름다움에 깊은 고마움이 솟았습니다. 자신이 새 삶을 걸어갈 채비가 되었다는 걸 조용히 확신했지요. 바로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카마루를 유심히 보더니 약간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장사꾼이셨죠? 그런데 이제는 재물을 놓아버린 듯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찌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카마루는 조금 놀랐으나 곧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때 나는 많은 재물을 쥐고 있었네. 하지만 지금 내가 얻은 것은 그보다 귀한 것이란다. 그것은 정과 슬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지. 늙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떠받치는 힘임을 깨달았어.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없으면 늙은 뒤에 두렵지 않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찌 살아가야 할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카마루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너는 젊구나. 앞으로 많은 걸 손에 넣고 그것들이 널 받쳐줄 거라 믿을 수도 있겠지. 나도 한때 그랬단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덧없어서 거기에만 매달려선 마음 편안함을 얻지 못해. 정말 소중한 건 서로 어울려 사는 길이야. 정과 슬기를 나누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편안함을 가져다 준단다. 이 말에 젊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마루의 말을 듣고 그가 얻은 울림은 머리로만 떠드는 말이 아니라 몸속이었고 깨달은 이 참된 깨우침처럼 들렸습니다.
그 뒤 카마루는 마을 사람들과 더욱 깊이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베푸는 정과 슬기는 점차 멀리 퍼져 마을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함께 지내며 한동안 멀어졌던 식구들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재물이나 잘됨을 자랑하기보다 진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깨를 빌려주는 모습이었지요. 그러면서 카마루의 마음엔 안정이 깃들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해가 저무는 무렵 카마루는 마을 언덕에 올라 드넓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온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산들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그 빛나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지난날에 매이고 앞날을 무서워하며 살았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이웃과 얽힘을 귀히 여기니 이토록 넉넉한 삶을 누릴 줄은 몰랐네.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신 소중한 뜻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얽힘과 앞날의 두려움, 그리고 이웃과의 이어짐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지, 또 정과 슬기를 나누는 데서 오는 마음의 넉넉함이 얼마나 인생을 빛내주는지 말입니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온갖 고민과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늙은 뒤를 생각해 돈이나 연금을 모으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분명 그런 것 채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적 준비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넉넉한 늙은 날을 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재물을 쌓아둔다 해도 그게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막아줄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이 사람을 떠받친다는 부처님 말씀엔 늙은 뒤뿐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나간 빛남이나 앞날의 준비에만 매달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눈길을 두고 내 곁 사람들과의 이어짐을 귀히 여기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마음 편안함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매일의 작은 행복에 눈길을 두고 고마움을 느끼는 데서 옵니다. 앞날의 두려움에 얽매이기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소소한 기쁨에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풀어주고 새 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라. 앞날의 두려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순간이 내 마음을 풀어줄 열쇠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작은 고마움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 끝에는 정과 슬기를 함께 나누는 길이 열려 있지요. 우리도 식구, 벗, 이웃과의 이어짐을 다시금 돌아보며 마음 넉넉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웃과 맺은 끈은 단지 안도감을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슬기와 따뜻함을 주고받을 기회가 되어 끝없이 넓어지는 풍요를 낳습니다. 정과 슬기를 나눔으로써 사람은 참다운 넉넉함을 얻는다. 이 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 또한 넉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늙은 뒤 우리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지난날에 대한 미련으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이 이야기에서 주는 가르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넉넉함은 재물이나 물건에 있지 않고 지금의 고마움을 품고 이웃과 이어짐을 맺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든든함,